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레위기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느 날 바리새파 중에 있는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이 율법 교사 중에는 분파가 여러 가지 분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율법 교사 중에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고대 출신도 있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 중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전공 분야, 자기가 이 분야의 박사거든. 전공 분야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라?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차분히 대답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계명은 뭐라? 그렇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은 수준이라는 거지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이거다. 그런데 두 번째 되는 계명은 후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1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누구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계명은 한 계명인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령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일의 큰 줄기다. 그러니까 요거 빼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또는 이 근본이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이 터 위에 이런 것들이 자라나왔다. 어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강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강령, 이 근본, 이 터 위에 여러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이 이렇게 쫙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들을 딱 꽉 짜내면은 꽉 짜내면 뭐가 딱 떨어지고 두 방울 하나 딱 떨어지는데 사실은 한 방울이지만 두 방울 떨어지는데 그게 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누구도 이것도 사랑하는 것. 짜내면 요거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계명이 되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명령하고 계세요. 네 가지 명령이 이 두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 속에 담겨진 네 가지 명령은 누구와 관련된 명령이라? 그렇죠. 이웃과 관련된 명령이라는 거. 우리 그 네 가지 명령을 오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여기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라? 미워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견책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 이거 안 하면 뭐 있다? 죄. 이거 안 하면 짐을 너도 짊어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웃에게 대하여 어떻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마음으로. 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에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가인이 살해를 했던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결국은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형제의 피를 흘리게 된 것이
결과적인 어떤 현상이라면 그 현상을 나오게끔 만든 본질은 뭐라? 그죠?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먼저 뭘 달아보시겠다? 그렇죠. 심장과 폐부를 달아보시겠대요. 자,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해주는데 그 행위와 행실은 결과, 그것만 보고 내가 이 보응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행실을 가져오게 했던 너의 심장과 폐부를,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내가 달아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지금 뭐래요? 형제에게마다 노하는 자, 노한다는 게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 형제에 대해서 라카는 욕입니다. 욕. 우리 일상에서 쓰는 이스라엘에 가서는 쓰지 말아야 될 욕 두 가지가, 그 얘기는 안 할래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라카라는 말이에요. 라카라는 말. 라카라는 말은 일종 우리말로 하면 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깔보는 거죠. 또 뭐라고? 미련한 놈! 이것도 역시 뭐예요?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한 거예요. 너는 바보야, 멍청해. 그렇게 해갖고 하나 해먹겠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나타난 눈에 보인 결과, 현상만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언제든지 뭐부터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부터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는 분이셔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숨길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즉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좀 민감해지는 게 아니고 무뎌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어땠어요? 작은 죄까지도 예민하게 굴면서 작은 죄까지도 두렵고 떨면서 회개하고 막 통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했다고요. 비록 지금의 당장 나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어.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당장 바뀝니까? 그러지는 않았어. 내가 오늘 회개했지만 분명히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움을 경험해서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은 어때요? 똑같은 어떤 습관적인 죄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때는 그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그렇게 우리는 경험했다고요.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아직은 완전히 바뀌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마음으로 새롭게 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마음과 관련된 문제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됨으로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관련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의 상태를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거듭났다면 너가 지금 요즘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거듭났다면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거죠. 너가 진짜 거듭났다면 너는 경건의 모습이 얼마큼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뭘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습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에만. 우리가 주일이면은 여기저기서 원근가처에 성도들이 쫙 모여옵니다. 감사하지요. 원근가처에서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쫙 정말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빈자리가 있다고 숫자가 적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낄 뿐이지. 너희 왜 그렇게 빈자리가 많냐?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따지거나 묻은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뭘 보는 거예요? 여기 왜 빈자리가 있지? 여기는 왜 안 채워지고 있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집중해야 될 건 뭐고?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빈자리가 없이 꽉꽉 메워 채워졌어도 한국교회 그러지 않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 있으면 여전히 내 마음의 상태가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자리들은 다 메꿔져 있었으나 그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누가 그 모습을 기뻐하겠느냐라는. 우리끼리야 그럴 수 있죠. 아, 이 교회 참 사람이 많다. 와, 빈자리가 하나도 없네. 물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보시겠다? 그 모인 이들이 그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그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영혼?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영혼.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경건의 모습 필요하지요. 근데 경건의 모습에 집착하기 전에 그 경건의 모습에 이르게 했던 너의 마음의 출처가 어떠냐라는, 정말 그 마음이 변화를 받고 있느냐, 마음이 새로움을 얻었느냐라는 것.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 생활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우리 말은 못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저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죠. 어떻게?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에 달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너희에게 뭐가 안 보이더라? 경건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데? 그렇죠. 마음, 심령의 변화됨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경건의 모습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 너희의 그 경건의 모습 속에, 숱한 경건의 모습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향해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이웃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마음의 미움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죄다 얘기하십니다. 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마음으로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다독거려가고 말씀에 잘 붙들어 매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웃을 뭐로부터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부터. 두 번째는 뭐라? 견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책하라.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을 논할 때에 견책해야 함을 자주 잊어요. 다시요. 뭘 논할 때? 그러니까 사랑을 말할 때
자꾸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 안고 눈 감아주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랑을 말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라? 견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는 구절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는 구절이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미워하지 않으려면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뭐가 있으면 돼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말씀과 또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견책하라, 이 두 말씀이 한 줄기로 이렇게 쌍으로 딱 묶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 간에 어떤 죄된 모습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 죄된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사랑으로 뭐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다독거려주고 이래야 됩니다. 결국은 종착역은 거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범주를 용서라는 범주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일단 뭐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 견책하라, 견책하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사랑이라는 범주를 그저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해주고 용서만을 해주면 사랑의 도리를 다했다고 말하는 것도 너 그거 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견책하라. 우리 17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견책하는데 어떻게 견책하라? 반드시 견책하라.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놓치고 있어요. 여기만 딱 걸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견책하는데 그냥 견책해도 되고 안 해도 대충 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반드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한다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견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견책이라는 게 뭘까요? 견책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웃에게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정확한 의미에서는 깨닫도록 가르치라, 책망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 깨닫도록. 그러니까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여러분, 지적하는 거는 쉽습니다. 지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모른 척하는 거 쉽습니다. 아는 척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사들의 마음, 또 뭐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 다 힘든 거 아니에요? 저건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저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요. 여러분, 모른 척하는 거 정말 쉬워요. 두 번째, 지적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책망하고 조언해주고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견책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너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다? 이웃이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누구도 지고 너도 같이 담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언약 공동체의 특징은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멀리하되 이웃 안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도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슬그머니 살며시 쌓아두는 것을 철저하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반드시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 지체가 더 큰 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더불어 공동체가 같은 죄에 물들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미워하시고, 미워하시되 얼마큼 미워하세요? 진멸하기까지 미워하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냐. 진멸하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형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몹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동네에서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컸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동네 어렸을 때부터 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근데 그 삶의 결론이 그의 인생의 사형수라는 결론까지 딱 와버린 거예요. 아들을 살려보려고 마음에서 탄원서를 적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적어줘. 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그게 여러분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스토리는 조금 알아요. 스토리는 이 드라마 중에서 요즘 크게 될 놈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크게 될 놈 이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내용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기 강사야. 그러니까 이분만 오셔서 한번 그러니까 그들 말로 강연 한번 해주면 그 죄수들이 막 마음이 누그러져. 섭외 1순위인 거예요. 1순위. 그분이 오셔갖고 간증하는 내용이 이제 크게 될 놈이라는 드라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사실은 아니고 드라마 내용이 스토리가. 그런데 그게 왜 크게 될 놈이냐면 이분이 학생 시절에 뭐 이렇게 동네에서 뭐 이렇게 좀 작은 소소한 좀 재미 삼아서 서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서리 했어요, 안 했어요? 죄인들이요. 서리를 했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 동네 친구들 공부 못하는 새 놈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는 뭐라 그러더라? 뭘 하여튼간 우리 가갖고 그거 서리에다 갖다 팔자. 그래갖고 돈을 만들자.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거 갖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 그래갖고 처음 서리를 했는데 갖다 팔았으니까 이거는 절도에다가 하여튼 작물 뭐 이런 식으로 막 취급이 된 거예요. 고소 고발이 딱 됐어.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발 우리 아들 좀 꺼내달라고 막 사정 하는데 이 밭주인이 합의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청하는데 이 엄마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아들 키우면서. 그래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편 돌아가실 때 이제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있는데 그거를 팔아서 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빼내.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네 일가 친척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니까 빼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풀이 죽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그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이장쯤 되시는 분 같아. 그 이장쯤 되시는 어른이 이 아들을 딱 보더니만 이 사람을 보더니 어이 뭐 이렇게 기가 죽었어? 어깨 펴. 당신은 크게 될 사람이야. 이건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될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둑질 한 번 하고 창피를 당해서 얼굴을 못 들고 이렇게 왔는데 동네 어른이 경계한답시고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를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본격적으로 장물애비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어떤 죄가 있을 때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작은 죄 한 번 저질렀을 때 그때 호되게 된통 혼났다면 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결석하고 두 번 결석하고 세 번 결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결석을 했는데 내 신생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한 번 결석을 했더니 뭐 무슨 벼락을 맞든가 막 그래야 되는데 한 번 결석했다고 내 신생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한번 다리가 부러져 봐야 정신에 아무런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으나 한번 아무런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래. 그때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내 일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주일 성수가 한 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빠져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드라마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 아이가 처음에는 밭대기에 있는 뭐 참외인가 뭔가 서리하던 아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제 작물을 취급하는, 이제 남들을 구타하고 몸에 가서 훔쳐오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문 용어예요. 퍽치기라고 있어요. 퍽치기 아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가다가 뒤통수를 딱 때리고 지갑하고 이런 거 막 가져가. 그러다가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하니까는 탄원서를 안 써줘. 그래서 사형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또 어때요? 어쩌든지 이 아이를 지금 죽지만 않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아무도 안 써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엄마가 글을 배웁니다. 글을 배워서 본인이 직접 써서 판사한테 계속 탄원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수천 통이었어요. 수천 통. 매일같이 보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중에는 이 판사가 이거를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내용이 이 무기징역 그 판결을 받는 그날 엄마가 이렇게 그 법원에 오려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버스 안에서 이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형수가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그런데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사랑만 깨달았는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바꾼 건데? 엄마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꾼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지요. 사랑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죄를 모른 척 해주고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용서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대신 탄원해 주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이가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죄를 모른 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공동체가, 그거는 더 악한 거지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죄 있다고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견책하라라는 거예요. 견책하. 자, 세 번째, 우리 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이거 반드시 너희 지키라 이런 뜻의 관용구예요. 관용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원수에 대해서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라는 하나의 명령과 또 하나의 명령은 그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라는 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을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건 죄랍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그 피해를 입어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건 성경에서 선하게 보지 않아요. 죄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해를 입었을 때 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한 대 맞았어. 근데 내가 힘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뭐 2대 때리든 3대 때리든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대 맞았어. 근데 힘이 없어. 그럼 우린 뭐 할까요? 그때 나오는 게 원망이죠. 불평이죠. 항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이 상황을 바꿀 힘이 내게 없어. 그래서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은 힘이 있으면 원수 갚으려고 하고 힘이 없으면 원망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려고. 그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버리십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복수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복수를 허용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법을, 이 말씀을 법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이 병력을 주신 거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어떤 해를 입었든지 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복수해라 이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말씀이 이혼 증서에도 나타나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고대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고대가 이 남자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혼의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자꾸만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고대 사회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 여성에게는 사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심지어 내가 시집 가고 싶어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가 없어.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혼하고 싶어. 이 남자가 너무 못됐어. 이혼하고 싶어. 이혼 소송을 여자가 못해. 누구만 권리가 있냐면 남자만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번 설명했나요? 미시나라는 그들의 전통 법전을 보면 남자에게 그 이혼의 권리가 있는데 여인이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다 그릇을 깼어. 그럼 이혼 당할 사람 많이 있을 거야. 바로 이혼. 그러니까 건수만 생기면 이혼. 심지어 이렇게 둘이 길을 가다가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얼굴이 눈이 돌아갔어. 왜 웃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예쁘면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나쁜 생각을 하니까 문제지. 바라보는 거 예쁜데. 근데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집에 와서 너 나랑 이혼해. 왜? 너가 못생겨서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게 미슈나라는 법전이에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 사회 구조는 이혼의 모든 권리가 다 누구에게 있고 남자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냥 막 버려 유대 사회에서 그냥 뭐 기분만 상하면은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오늘 데려왔다가 그냥 내일 마음이 바뀌면 그냥 막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너희들 버릴 때 어떻게 하고 버려라?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 말은 곧 뭐냐면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고요. 버리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버리니까 버릴 때 반드시 뭘 써주라? 이혼 증서.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어떤 법적인 절차, 제도를 까다롭게 만들므로써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보게 하고 쉽게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조치. 또 하나는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결혼한 여인이 단대 가면 부정한 여인이 되는데 이혼 증서가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이렇게 법으로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이혼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제가 계속 마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법까지 나왔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자, 복수와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이거는 복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죄악 때문에 지나친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발 지나친 복수로 나가지 않도록 피해 입은 만큼만 그렇게 복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통해서 이걸 법으로 정해요. 이걸 법으로 정함으로써 내 사사로운 복수의 한계치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이것 이상으로는 절대 복수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다루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너에게 해를 끼쳤을 때, 뭔가 이웃으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그때에 너의 마음의 상태, 너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명령 한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이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딱 해놓고 나서는 이제는 뭘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여기에만 걸친 말씀이 아니라 9절부터 시작된, 우리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들었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쭉 9절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9절을 꽉 짜내면 다 어디에 담기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에 담긴다는,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본질, 근본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것만 너의 마음에 있으면 그 다음에 현상은 따라온다. 너의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현상은,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하나를 제시해 주십니다. 요것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명확한 기준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 기준이 뭐라? 누구처럼 사랑하라. 여기 구약에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이 뭘까? 제가 이거를 그냥 두 가지로 쉽게 풀었어요. 두개 풀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뭘까?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그 입장 됐으면 어떻게 하니? 내가 그 입장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조금만 바꾸면 용서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유익한 건 누구에게도 유익하고, 그렇죠, 그에게도 유익하고, 내게 해로운 건 누구에게도 해롭고, 그렇죠, 타인에게도 역시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 자신처럼 생각해라, 이 말은 곧 입장 바꿔놓고 너가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이웃은, 타인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타인은 나에게.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해 보라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니까. 저 사람은 내게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나를 사기칠 수도 있고,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는 사람이니까, 그도 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마음에 뭐를 담아야 되냐면 사랑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줘 버렸어. 완성해 버리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수준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 자체, 왜 완전히 다 보여줘 버리셨어. 구약에 희미하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시면서 이거야 이거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하고 싶고 온전하게 용서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우리는 죄가 있는 몸이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근본 자체가 다르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수준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고 최종 종착지로 삼아야 할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이웃을 대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날마다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때로는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왜? 나는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겸손히, 교만이 굴지 않고, 정말 나는 하루라도 성령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이전처럼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가 풀려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에 이웃으로부터 해를 당하여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쯤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이웃을 미워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애쓰고 힘쓰기보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내 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의 터 위에 꽉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